어머니라는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집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브로치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겉옷에서만 이렇게 가슴에다만 달아주시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달아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8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동안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여행을 한 5년 기간 동안 갖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무려 6,200km를 대부분 걸어서 도보로 가고 또 배를 이용해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AD 53년에서 57년까지 거의 5년간을 이번에는 5,600km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이 길리기아의 다소를 거쳐서 갈라디아의 더베와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지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게 떠난 이 에베소를 바울이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의 항구 도시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신로마로 불리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울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20만이 넘는 정도니까 참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였죠. 이 에베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아테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리석으로 세워진 이 신전에는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기둥이 하나만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이 아테미 신전의 아테미는 아르테미우스라고 사진을 보시면 제우스와 레토의 딸인데요.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달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는 이 여신을 섬긴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 어떤 제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리가 달라지고 교단이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하시더라도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 어떤 제자를 믿는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이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어떤 제자를 믿는 제자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믿는 건 내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또 따로 받아야 되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거기 어떤 제자가 나옵니까? 요한의 제자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거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닌 요한의 제자들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어떤 제자는 꼭 주님의 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사도행전 1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요. 3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자, 여기서 어떤 제자는 바로 요한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한 바람에 이 혼돈이 생긴 거예요. 자, 아볼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 사도행전 18장 한번 복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말을 했지만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아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해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만 알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어떤 제자가 아볼로의 제자였다면 아볼로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들었겠죠. 자, 그러니까 아볼로의 제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목회자가 없어서 고린도에 파송된 그때,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19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를 말할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침례를 전파합니까?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침례. 이건 미완성이죠.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임하는 침례가 어떤 침례를 말할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은 뭘 말하죠?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자,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구약시대 믿은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믿는 것과 그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게 따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신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성령 침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뭘까요? 자, 구약시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디를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갔으면 문제가 되죠?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들은 믿음을 갖고 죽었을 때 음부에 갔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음부에 갔어요. 네. 그리고 언제 낙원으로 옮깁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무덤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 무덤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음부의 문이 열리면서 그때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낙원으로 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부를 경험하지 않고 낙원에 첫 번째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퀴즈. 음부를 경험하지 않고 낙원을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음부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바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바로 음부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 이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음부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믿은 사람들은 음부를 경험하지만 죽었다가 살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음부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시대 오순절 이전에 믿은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동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아마 이건 몇 구절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구절 외에는 없어요.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게 같은 사건이라면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기는 믿는데 성령 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따로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한 번으로.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믿은 후에 따로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은 진정한 신자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이거를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요, 예수님의 관하에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변화가 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내적인 확신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이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아침에는 받은 것 같다가도 저녁에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내 안에 내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외적인 증거죠. 성령을 받으면 이 외적인 증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이나 은사로 생각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외적인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막 성격이 변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막 변한다. 물론 변하죠. 그러나 타고난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의 기질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방언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품의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고, 화평이 채워지고, 오래 참음이 채워지고, 절제가 채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있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질문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방언을 하느냐, 뭐 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믿느냐, 그렇지 않냐, 가짜냐, 이거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믿기는 믿는데 이 어떤 제자들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 같은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내 힘으로 믿는 신앙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문제가 나타날까요?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냥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신앙은 예수님에 관하여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아볼로가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됐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 자,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하냐면은 28절 함께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관하여 말하던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한 끗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애매한 제자가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2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보냈죠. 자, 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이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자, 몸은 하나인데 몸이 10개라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손수건에다 앞치마에다 안수해가지고 그걸 보내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네.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나았다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 손수건이 도대체 뭐냐? 이 앞치마의 정체가 뭐냐? 이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네. 지금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받는 이 믿음을 가져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부러워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가끔 TV에서 이렇게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막을 딱 보내는 경우가 있죠. 오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지금 따라하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진정한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저 병 고치는 거에만, 귀신 쫓는 거에만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거 흉내내려고 했던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도들 중에 어디서 무슨 능력이 있다 하면 막 거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니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저 옆 동네. 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사장 스게와 이 7 아들이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말은 사실은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이 사람이 옷을 다 버리고 도망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신으로 대접받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이 막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가는 지금 주랭랑 쳐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 스게와 7 아들이 막 하는 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날 때 얼마나 이 귀신들이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런데 감히 저것들이 그날 이 제사장 스게 7 아들은 아마 귀신들이 원없이 분풀이 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뻔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별일도 다 있다, 뭐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귀신도 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서 이 선교단장을 했는데요. 드럼을 치던 형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집 앞에 이제 가는데 구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걸 보고 신기해갖고 구경을 하는데 그 갑자기 무당이 너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라.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무당이 알아본 것 때문에 이 형제가 이때부터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미아리까지 가가지고 또 확인해보자 그러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귀신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그렇게 귀신이 먼저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마나 많이 전도가 됐겠습니까? 잠잠하라.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 꽃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정말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 봐서 만져봐야 구별이 되더라고요. 거기 향수까지 뿌려놓으면은 이거 구별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죠? 진짜와 가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거 가짜도 나올 수 있어요.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흉내 가능합니다. 그러나 흉내 못 내는 게 있죠. 신앙의 열매.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가짜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봉변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진짜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날마다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마귀에게 얻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불신자들이 이미 자기 편인데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안 되고 믿으면서도 대충 믿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 찾아다가 공격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게와 일곱 아들이 공개망신을 당하죠. 이 마술의 허구성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7절과 19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시켜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하니까 은의 단위가 이 한 드라크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은 5만이면 얼마가 되죠? 50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 큰 금액이 불에 다 태우면서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철저한 회개를 말하죠. 다시는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도록 배수진을 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확실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회개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함께 있습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의 부흥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서 우리끼리 우샤우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도행전 19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말이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이 19장을 그냥 넘기기에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단의 방해도 있다는 것. 교회가 부흥할 때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은장색은 은세공업자를 말하는데요. 이 아데미 다이애나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 시민들이 이 아테미의 신전에 이 큰 이 신전 덕분에 상당수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테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까 지금 노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소동을. 27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마치 아데미 신전을 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람의 실상은 뭡니까? 자기 생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표어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가만히 안 있고 노조를 결성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2년 만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내가 거기로 갔다가 후에 함께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데메드리오의 소동 직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항상 복선 막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메드리오 소동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게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암시해요? 궁극적으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것은 소동 때문이 아니라 로마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떠나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의 2년 사역의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돼서 어쩔 수 없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두란노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그 두란노 학교죠. 이 서원이 헬라어로 스콜레인데 스콜레에서 스쿨이 나왔거든요. 자, 이 당시에 점심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시작돼서 오침 시간을 갖는데 그게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 이 빈 시간을 빌려가지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성경 공부한 걸 보니까 어느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남들 다 자는 그 오침 시간 쪼개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 나면 성경 공부할게요. 그런 분은 평생 시간 안 납니다. 시간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죠? 골로새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정을 보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도 바울이 그 지역 간 적이 없는데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친 제자 양육의 결과 바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계시록 2장 3장에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가 나오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고 다섯 번째 사대 교회가 나오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퍼져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믿음의 목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런 분들은 이게 진짜인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먼저 내가 변화되시고 내 안에 이 내적인 확신과 성령의 열매의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업과 직장을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요. 모두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9가지 성품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사업과 직장에까지 확장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같이 일어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
전함으로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강건함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과 직장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